복된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또 부활주일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부활주일 준비하면서 찬양하고 나아가니까 정말 더 따뜻한 교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조금 구체적인 신앙 가운데 있다기보다는 조금은 피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한 일로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 삶과 또 교회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허다한 무리가 마치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런 피상적인 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좇으면서 생각했겠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자기의 목적과 자기 어떤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겠죠. 오늘날에는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한번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인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본문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짐작해서 보면 어떤 예수님의 이적과도 기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남들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에 남편을 잃은 그 홀로 된 여인의 그 독자가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일단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단순히 한두 명에게 입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완전히 예수님이 유대와 그 근처에 굉장히 명망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명성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의 성으로 가가지고 그 성내에 온 소문을 다 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기도 하고요. 그것은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이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큰 그러한 기적이었죠. 또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을 고치셨는데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단순히 그제가 딱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행정을 관리했던 이 회당장이 안식일에 이렇게 이런 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고치는 것을 반대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이 위선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당하던 자를 안식일에 이 정말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 당연히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뭔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 들러붙어가지고 저항할 것 같았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듣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자기가 한 말을 부끄러워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편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권세 있는 가르침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자자해져 있고 그가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큰 선지자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추앙받는 분위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본인의 세력을 얻으실 수도 있고 한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길을 잘 가시다가 오늘 본문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가는 것을 함께 가다가 갑자기 돌이켜서 그들을 멈춰 세우시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얻는다든지 군중의 그런 인기를 얻어가지고 자기의 파워를 과시한다든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죠. 어떤 사람은 병 낫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고요. 또 뭔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니 내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셨을 거고, 어떤 가르침이 진부하지 않고 통찰력이 있어서 이거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하면서 따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니까 내 주변에 정말 죽은 자가 있는데 안타깝다,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혹시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았겠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바라보면 그 기대가 부당한 기대는 아니지만 그것이 꼭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허다한 무리의 대부분은 뭘 보고 있냐면 다 각기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에게 얻는 유익만을 생각하며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자신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닥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이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까지 제가 읽었지만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부터 끝까지, 이 14장이 끝나는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대가 치름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가족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 사실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충격을 받냐면 우리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여태까지 가르침들이 다 하나같이 권세 있고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건 조금 실언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중들에게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부모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많아서 나중에 부모님께 정말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군중을 향해서 뭐라고요?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누가복음 6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쭉 따라오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차근차근 따라오던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드는 의문은 예수님이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원수는 사랑을 하고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거기서 첫 번째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조금 이게 맞지 않는 가르침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십계명에서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족을 미워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뭔가 여태까지 따랐던 예수님과 너무 낯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쭉 따랐는데 갑자기 돌이켜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니까 군중들은 거기서 약간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낯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족을 미워하라라고 그렇게 조장하시면서 미움을 허용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미움을 장려하는 말이 아니고요. 본문 말씀에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좀 덜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조금 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믿는 대신에 어떤 무슨 가정 파괴범이 되라고 가족을 원수 삼아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그게 부모님이건 형제건 자매건 자녀이건 그리고 나의 목숨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포함돼서 그런 것이건 그것보다도 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정말 부모님께 너무너무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귀중한 마음이에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라는 그 말만 들어 눈물이 툭툭 흐를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정말 그분께 효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따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요. 뭔가 신체 기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관 하나를 기증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매칭이 안 되고 있을 때 뭔가 형제인 나에게 그러한 요구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기꺼이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자녀가 아직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어요. 부모님이 돼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뭔가 자녀가 아프고 그러면 애지중지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아이가 아파요. 생사가 막 갈림길에 섭니다. 그러면
일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아, 이따 퇴근하고 들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단칼에 얘기하고 나와서 달려가가지고 아이가 정말 괜찮은지, 병원에서 심지어 지금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밤을 새면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땀도 닦아주고 열 내려주고 어떻게든지 아이를 살리고 돌보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막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굉장한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요. 근데 지금 이 회중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과 이익에 부합하는 그 큰 꿈과 같은 이야기들을 자기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실제적으로 너의 삶에 압박이 들어올 것이고 네가 사회에서 단절되는 일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너를 미워해서 너를 핍박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정말 너희가 그러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것보다도 나를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따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중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도 끊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압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취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지불하고 날 사랑할 용의가 있느냐, 나를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늘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져요. 내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내 눈에서 멀어져요. 성경책 어딨지? 막 찾기 시작해요. 왜요? 마음에서 멀어졌어요. 본지가 오래됐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그럼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도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그 말씀을 찾아 읽는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가?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허다한 그 무리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아무 그런 생각 없이 큰 심각성 없이 쫓아오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달콤한 미래만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됨이 아닙니다. 그들은 뭔가 성공과 부를 바라고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만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아는 그런 개념이죠. 왜요? 죄인이 십자가형을 받으면 길거리에서 막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목숨을 잃고 큰 고통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었고요. 십자가라고 하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죽을 때까지 계속 나무에 달려있는 그 극심한 고통, 고난, 그런 것들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기 십자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개개인이 겪는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받는 고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그 선교지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반감, 그런 것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그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운 현실, 그 자기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동떨어진 것 같으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실제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말씀을 막 봐요.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말씀과 나의 삶이 괴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내가 못 따라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원수가 내가 매일 출근하는 회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앞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일을 진행해야 되고 하는 동료의 경우에도 굉장히 어렵고요. 나의 위 상사가 돼가지고 내가 별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막 해코지를 하면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분하고 못 참을 것 같지만 참고 넘기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실제로 본인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억울하게 굉장한 해코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혼자 억울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증명이 있는 게 그 주변에 그 상황을 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급자가 그 분한테 폭언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 억울함을 감내하면서 그분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너무 억울했지만 끝까지 참고 얼마나 이게 이분한테 큰 영향을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집에 왔는데 집에 못 들어갔대요. 차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분하고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고 왜요? 내가 지금 전화해가지고 나도 똑같이 나쁜 말을 막 한 바가지 쏟아놓고 그만둘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분이 거기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전화기를 붙잡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정은 주체가 안 되는데 내가 전화해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계속 맴도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참고 본인이 진정이 안 되니까 참고 잠깐 놔두고 전화가 막 그분한테 옵니다. 아마 그분이 뒤늦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전화를 막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의 감정은 아직까지 나쁘죠. 감정이 막 흔들리니까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고 어떻게 나중에 가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런 것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넘겼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 억울하잖아요. 합당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가 윽박지르고 그 사람에 대항해도 지지해 줄 거잖아요. 바보같이 당하는 거예요. 왜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순간순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갈등이 올 때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 있지만 3초를 호흡을 하고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죄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집니까? 형벌을 받으러 그 목적지까지 가서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기쁠까요? 전혀 안 기쁘죠. 기쁨이 없어요. 전혀 기쁘지 않은데 로마의 법이 그렇습니다. 죄인이 그걸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까 그걸 짊어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비참함?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참담함도 들 거고 그냥 육체적인 고통에서 오는 고통도 느낄 수 있고요. 당장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 십자가 버려버리고 막 도망가고 싶은 마음.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통장의 잔고를 보고 지갑에 현금이 두둑한 걸 보고서 자기의 위안을 삼아요. 아, 그렇지. 내가 이만큼 든든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의지해서 사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런 거는 내가 단방에 없애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제자로 살기 원했다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포기한다는 걸 보니까 재산을 몽땅 처분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도 들고요. 또 소유의 주권과 방향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때는 나를 위해서 쓴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 기준이 없어요. 내가 번 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 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순간 그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맘대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은 없고 뭐만 있습니까? 오로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만 있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 내가 받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보고 교회 헌금 얼마 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주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유용하게 써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물질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부자 청년같이 근시험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삭개오같이 자신의 소유를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를 보면요, 예수님이 묻지 않으셨어요. 삭개오한테 야, 너 그전에 잘못한 거 있는데 너 그거 어떻게 할래? 묻지 않으셨어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그전에 토색한 것, 갈취한 것, 부당한 이익이 남긴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먼저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야 되는 그런 재물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의 돈의 소유의 방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그러한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갑을 가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보면서 기도하고 쓰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면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나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고민이 없이 살면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뭔가 큰 돈이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막 돈에 이렇게 쪼달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돈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여오고 압박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돈의 소유권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제자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헌신은 세 가지로 나타나죠. 무엇입니까? 오늘 살펴봤던 대로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나의 소유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